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곧 오십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또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유대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어서 마태복음 2장에는 그 만왕의 왕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많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각기 조금씩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요, 또 전능자,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 우리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경배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에 이렇게 탄생하실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먼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자고 하자 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소동이 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미션 스쿨도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영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목격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광채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결국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할 때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 다메섹 도상이라는 게 그냥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참 빛이 되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빛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된 삶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것이 빛 대신 주님과 만남과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수백 번 지난다 할지라도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주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수백 번 지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 시내 명동 이런 데 가면 이 다운타운가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런 뭐 술집까지 아주 멋있게 장식하죠.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장식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다른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수입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무리 화려한 이러한 레온사인과 또 우리가 LED 등 뭐 심지어 레이저 등을 비추면서 아름답게 장식한다 할지라도 참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만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도 소용이 없어요. 헤롯 왕처럼 이렇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할지라도 일국의 대통령 아니라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참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아는 서기관 또 바리새인 이런 분들도 예수님을 알기는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 날지 그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미가의 예언을 들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알고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녀도 심지어 교회 직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만나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어떤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3분도 기도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그분과 깊은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더 해도 막 얘기거리가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요. 우리가 10분 아니라 20분, 30분, 1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해도 우리가 밤새도록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헤롯 왕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예루살렘 성 시온상에 이 왕국에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시온성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이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실 가장 기쁨의 바로 메시지가 주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우리가 뭐 복받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배 왔을 때 포장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만 알면 마치 우리가 택배 왔을 때 껍데기만 받는 것과 같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럼 우리가 그냥 좋은 소식만 알고 그리고 복된 소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과 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옷이 내 옷에 내 형상이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거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든 동산에 남은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하와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봐 그런가 봐.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 다른 거 다 해도 됐다. 그렇지만 요 한 가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한 번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자유를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마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꼭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이 빠지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먼저 밑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구약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장차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밑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구약의 제사죠.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양을, 죄 없는 소를 대신해서 죽일 때 그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소와 양이 죽습니다. 그렇게 안수하면 그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전가되고 그가 죽을 때 그 피로, 그 뿌려질 때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뿌려졌으면 내 죄 사함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지만 내 죄를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이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지금 팍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지금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면 현재, 과거에 이루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치료와 그리스도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영생의 역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나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누가복음 또 성경에 보면 이 사가랴가 나오죠. 그때 아비아달 반일에 서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때 백성들은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하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주일날 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 들으시면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현재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많은 겁니다. 천국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뭐예요?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과 여러분의 삶이 영토가 되어서 지금도 천국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어떤 삶이 일어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신부로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에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배해야 된다.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에서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이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모하는 자에게 별이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낙이 타고 와서 예물 드리는 모습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동방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이거든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내래 북에서 왔수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에서 온 것처럼. 동방에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온 줄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바로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가 와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멸의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어떻게 해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때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왕비도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이 자기가 장대에 매달리고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불임절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페르시아에 누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왜 살았을까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돌아가라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8.15 해방 때 일본에서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1교포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왔다라고 추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구태여 먼 거리를 이렇게 오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삶의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이 그렇게 먼 거리를 올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페르시아는 거대 제국인데 조그만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해도 외교적으로 볼 때도 무슨 신뢰가 있다고 해서 왕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제목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별의 이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먼 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성령의 인도 따라 별의 인도 따라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면 이렇게 만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보면 다니엘서 보면 박사 술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천체를 연구하고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매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귀에서 이 표현된 대로 어떤 그 점성술가가 아니에요. 당시의 점성술은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그 모든 시대를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뛰어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하늘의 징조와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공학자들은 자기들은 몰라요. 왜? 이론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자들은 정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 모든 별의 운동이 타원형으로 돈다고 발견한 사람들 전부 다 위대한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오자마자 유대인의 왕, 바로 유다에서 이 홀이 나온다고 얘기한 대로 정확히 예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의 탄생을 믿었던 거예요. 이분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온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입니까? 바로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바벨론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 세계 대제국을 이룬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의 내용도 얘기하지 않고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니들 다 죽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리옥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경무실장 되는 사람한테 내가 그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쫙 보여주시면서 해몽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2장 우리가 30절에서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구약성경 12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자기가 왕이 꾼 꿈을
자기가 똑같이 꾸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31절에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리고 또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발의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34절에 또 왕이 보신 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러니까 갑자기 돌이 나타났는데 누가 망치로 깨트린 게 아니에요.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신상이 돌이 나타나가지고 깨부시는데 마치 겨에 나부끼는 그 바람에 나부끼는 것처럼 온 세상에 참다 다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의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왕이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이제 임하고 또 다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살던 바벨론 시대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가 열리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의 그 제국을 이어서 유명한 그리스의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그 세계를 점령하는데 그보다 강한 모든 나라들이 이길 수 없는 나라 로마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로마가 전 세계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면서 1000년 동안 세계 제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죠. 로마는 여러분 전쟁에서 망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망해버리고 말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선명하게 얘기하고 그 꿈에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얘기하니까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죠.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 이 마지막 이 쇠로 된 다리 시대 이게 바로 로마 시대인데 거기 보니까 발이 바로 발가락과 이 모두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난 요 시대가 바로 헤롯 왕 시대인데 헤롯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성경에 보면 에돔 족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에돔은 그 뜻이 불다. 그들이 살던 곳이 바로 진흙으로 된 그 산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헤롯도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에 말씀한 대로 이 흙과 같은 이 에돔 족속 출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결국 그 돌이 이 신상을 다 부시고 온 천지에 크게 가득하여 산과 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이 로마가 거꾸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있고 왕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알기만 알고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와서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이 인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별처럼 역사하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별과 비슷해요. 보니까 별은 낮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밝은 것 쫓아다보면 보면요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이 되어서 캄캄하듯이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쫓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바라보는 자에게 세상 것을 향해서 눈을 감는 자에게 별이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지위도 있었어요. 지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헤롯은 누구예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내가 인생의 왕이에요. 나는 누구의 말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자는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요 굉장히 유효합니다. 가서 경배하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좀 알려줘 라고 얘기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 못 찾으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오히려 세상을 정말 핍박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이 동방 박사와 같이 나는 메시아가 오심을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도 주님,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받을 게 없나, 선물도 줄 게 없나, 이런 생각만 했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러분 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함따라서 별을 놓치면 안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민수기 2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야곱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죠. 마찬가지로 그 에서가 야곱을 핍박하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도 있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은 그 후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진짜 자기 조상은 누구예요?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동방,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임을 알고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 길이가 그림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요, 1500km가 넘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도 좋게 4달을 걸리는 엄청난 길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요, 어디로 왔냐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 찾으셔서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왜 왕궁으로 갔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많은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요, 이 안기부, 우리가 정보부라고 그러죠. 미국도 CIA, 이런 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덜미를 잡고 발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모든 왕들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도 당연히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 가면 모든 소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기의 이성과 판단이 앞섰던 것이에요. 헤롯에게 물어봤습니다. 헤롯은 왕이잖아요. 근데 헤롯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 보시죠. 2장 2절에 우리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아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뭡니까?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나타났다는 거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은요, 거짓말을 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들에게, 예? 먼저 이제 물어보죠. 야, 어디서 날 것 같냐? 라고 불러서 물어보니까 성경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2장 5절에 말씀하고 2장 6절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7절에 보시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뭐예요?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은 잘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성경에 보면 2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나셨어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베들레헴에 났는데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8km 정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시내까지 거리가 한 그 정도 된다고 쳐요. 오포에서 우리 강주 시내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 멀지 않은 거리를 지금 다 와서 왕궁으로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왜요? 왕궁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기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이 생겼습니다. 헤롯이 이 일을 알면서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 나중에 애국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그뿐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롯이 그 시점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2살 난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꼭 알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의 인도가 아닌 왕의 이 헤롯 왕과 같이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저 사람이 말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피해를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없어요. 성소를 우리가 지나서 이제 성막문을 지나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한 단계 인도함을 더 받으려면 번제단에서 우리가 양을 드리듯이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별의 인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시죠.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와요.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헤롯 왕은 얘기하죠.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 그랬더니 박사들이 얘기합니다. 박사들이 시작.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왕궁에서 나오니까 별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왕궁을 떠날 때 별이 인도함을 받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왕궁을 떠나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궁이 어디입니까? 내가 의지했던 왕궁이 어디예요? 거기에 예수님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 별의 인도함과 또 예수님 만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디어 별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쫙 빛이 비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아기 예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품에 안고 아기 예수를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꾸미기 위해서 막 금으로 만들고 왕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셔도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구석에 빛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광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데 있으나 낮은 데 있으나 그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배하고 모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그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이곳에 무슨 왕이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은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 박사들이, 제자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그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무엇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황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보시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황금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보면 신라, 선덕, 여왕의 큰 황금이 있죠. 고대로부터 모든 왕들의 그 왕관은요, 다 황금입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왕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물이 여러분 황금의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채우시고 또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든 삶 가운데 물질을 책임져 주신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회사의 모든 지위, 회사의 모든 또 내가 직장 이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11조다 또 뭐 헌금이다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황금을 그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황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황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향을 드립니다. 유향이 뭡니까? 저는 유향을 사실 뭐 냄새 맡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귀한 그 유향나무 열매에서 또 취해서 만드는 향기인데 너무나 향기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료로 이렇게 드리는 그 예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향은 뭐냐면 그 향기가 너무나 향기롭고 좋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쓰는 것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유향을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향기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좋은 향수를 써도요, 여러분, 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몰약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몰약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시신에 바로 바르던 향유가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 이 몰약을 바르고 시신을 잘 이제 싸서 미이라로 부장해서 하는 거예요. 매우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약을 왜 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약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돈으로 값어
우리가 계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숨어 있는 그 의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는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믿음.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배할 때,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 같이 그들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조명한 별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지금 인도하시는 말씀의 별, 성령의 별, 예배의 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궁에 가서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모든 것들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끼워 드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